지금은 작곡하신 올루 가수 최희준 선생의 노래 하숙생의 가사 말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저도 힘든 일이 있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저절로 가사가 생각이 나고요, 따라하고 있음을 경험을 종종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인생은 하숙생.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세상,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그 종착점은요, 누구나 두려워하는 죽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긴 행렬의 일원이 됩니다. 제 아무리 크고 화려한 대골집에 살아도요, 숨 거두면 그 집에 5일 이상 머물 수 없습니다. 요즘은 그냥 바로 장례식장으로 직행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우리의 인생 종착점에서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까? 나그네는요, 지나가는 길에 미련 두지 않습니다. 무언가에 미련 두면은 그런 여행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길에서 얻은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지나가는 거지기 때문이죠. 권세도 명예도요, 지식도, 우리가 지고 싶은 돈도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길에 서서 너무 많은 욕심 가져서도 안 됩니다. 나그네가 짐이 많으면은요, 그 여행은요, 괴로움 그 자체일 겁니다. 대신 나그네는 영원한 본향 향해 진정한 투자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요? 그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종종 길을 확인하고 묻습니다. 내가 걸어간 이 길이 정말 바른 길인가 꼭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사건은 13절에 그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날은요,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 발견된 날입니다. 그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원문을 찾다 보면은요, 원어는요, 보라 그날에라는 감탄사로 그 문장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주변에 그 자리를 지켜야 될 제자들은요,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런 제자들 모습 보고 얼마나 예수님 섭섭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요, 도망간 제자들 일일이 찾아다닙니다. 손은 못 박힌 손이요, 옆구리는 창에 찔린 그 옆구리 그대로 보여주시고요, 못난 이들 위로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배의 친자였고요, 도마는 의심 많았잖아요. 그들을 찾아가서 설득 그리고 사랑으로 본래 자리로 옮겨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실망 그 자체에 헤어나지 못하여 예루살렘에서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 두 제자를 찾아가시면서 이루어지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엠마오란 동네는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 그 도시에서요 서쪽으로요 위치한 마을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25리쯤 떨어져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언어에 들어가면 60스타디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요즘 이야기하면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두 제자는 실망과 슬픔에 젖어서요 뚜벅뚜벅 힘없이요 걷다 보니 항원역에 접어지는 그러한 시간대입니다. 그런데요, 낯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이 초대받지 않는 이 길손이 두 제자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줍니다. 메시아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함을 말해주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창조가 없는 종교는 인간 구원 말할 수 없더라. 구원이 없는, 부활이 없는 종교는 구원을 논할 자격이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느덧 정처 없는 그 발길이요, 엠마에 거의 도착합니다. 나는 이미 저물었기에요, 함께 식사하자고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은요, 누가가 식사의 장면을 퍽 세밀하게 또 재미있게 기록합니다. 이 초대받지 않는 이 객이 주객이 되어지고요, 그걸 떡을 가지고 축사합니다. 떼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여기 사용되어진 이 네 개의 동사는요, 이전에 오병이의 기적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성찬을 통하여 식사의 자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소한 식사의 자리, 그렇지만 기적 같은 성만찬을요, 두 제자에게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합니다. 그들의 눈이 확 밝아집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요, 밀물빛이 들려와서 그 심장을 떨게 하고 그 눈을 다시 밝게 하였기에요, 아니,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하고 부르실 때 그 예수님 사라져버립니다. 바로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진짜 부활하셨구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하더니 정말 사실이었구나. 아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닌데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꾸나. 엠마오를 향하여 걸었던 그 발걸음에는요, 공포와 절망, 불안과 낙심에 쌓여서 발걸음 옮겨왔던 두 제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한 모든 인생의 발걸음처럼요, 그들의 발걸음도 그랬던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부활의 주님 만남이 없는 성도들의 뒷모습이기도 합니다. 꼭 명심하십시다. 오늘 접하게 되는 이 엠마오라는 이 동네의 지명은요, 이 엠마오라는 단어 자체가 모른다, 알지 못하는 뭐 그런 어떤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말씀을 읽다 보니 불확실한 길이네, 방황의 길이네, 방탕의 길이네, 이런 느낌이 찾아옵니다. 본래 지리적으로는요, 예루살렘이 높은 고지대고 예루살렘은 조금 저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길이, 내려가는 길이 됩니다. 무수한 사람들 예루살렘을 향할 때 무슨 생각 갖고 갔을까요? 성공하고픈 마음, 자기를 마음껏 드러내고 싶은 마음, 가외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 가지고 발걸음을 옮겼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출발하는 엠마오에 가는 길은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낙심이라 시리에 빠져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뚜렷한 인생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요, 막막함에 누군가에게 불평하고 싶고요, 세상의 못마땅함을 이야기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지금 엠마 도상에 서 있는 겁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17절에 슬픈 빛을 띄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두 제자에게는요, 엠마오의 그 길은요, 슬픔의 길이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요, 내팽개쳐 버렸고요,
그러니 지금은요,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목 놓아 울고 싶지만 속된 말로 쪽팔려서 발걸음 옮기고 있는 겁니다. 눈물의 길이요 슬픔의 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를 붙들고 울고 싶은 분 계십니까? 세상 바라보면서 가슴 답답하다 누가 나 좀 지켜줬으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가 엠마의 도상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요, 인생은 어차피 너도 나도 나그네입니다. 그러니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인생길은 슬픔의 대화의 길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의 종착점, 너도 나도 죽음뿐입니다. 그러게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요. 인간의 가장 큰 숙제는 죽음 문제였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명예도 영화도요, 부귀도요. 죽음은 인생의 모든 종착점이 되어 왔습니다. 죽음이라는 이 숙제 앞에서 진시황이 불로초, 불사약도요, 그 이전에 많은 이들에게 동요처럼 들려졌던 삼천가짜 돈방사기 그 몸부림도요 헛짓이었더라. 이 지구에 살고 갔던 똑똑한 사람들이 몸부림쳤던 철학이니 학문의 세계도요 무능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엠마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절망의 길, 슬픔의 길,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재미있는 것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찾아가시는 분이 되십니다. 기다리는 땅, 기다리는 백성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들이 누구이게요? 길을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병든 사람들이었고요, 손에 다른 사람의 때를 묻히고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낭망한 제자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드러날 놀라운 변화가 무엇인가? 닫힌 마음의 문을 내가 활짝 열면 찾아오는 변화가 무엇일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낙심이 변하여 희망이 됩니다. 지긋지긋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절망이요, 그 부활의 주님 손 붙잡으면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적이 됩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지더라. 가시밭길 죽음의 길이요,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의 길이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그냥 단지 예배 참석자가 아니라요, 이곳에요 부활의 주님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만나야 되고요, 인생의 방향은 주님 만나면 끝이 난다고 합니다.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일찍이 게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는 아무리 화려한 성공일지라도 처량한 나그네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거기에 구원이 있고요,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이니 거기에 생명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는 포기니 실망이 낙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왜 경험치 못합니까? 기회만족으로요, 그냥 지적인 내용으로 가지고요 누군가하고 1시간 떠들 수 있다라는 그 능력치 가지고 천국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일찍이 평생 대학생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로스 맥도르라는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물론 인류 역사는 사기극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의 신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최대의 비극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선택인가요? 그러나 팩트는 실제합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 만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주님 만나서요, 내 문제, 내 죄 해결할 수 없지만은 거기에 내가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주님 만났더니 내가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더라.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껍데기가 허상인 것을 알 때 속을 채울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릴 줄 압니다. 세상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부딪히다 보니 멍들었고요. 그 멍기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다 보니 세상 마치 살 맛이 없다 하시는 분들,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 수 없기에 하나님 능력 붙잡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요,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요 사랑한다라는 그 소리 앞에 나를 맡기길 바랍니다.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발걸음을 돌이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본문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머뭇거리지 않은 겁니다. 즉각 올라갔습니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기회가 지나기 전에요 새로워져야 하니까요. 신앙생활이란 것이 참 멋대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는 그때가 중요합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요, 평화의 땅이요, 평화의 도시입니다. 천년 전 다윗 왕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운 도시이기에요.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자리는 희망의 길이요, 구원의 자리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으니까요.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곁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입니다. 엠마 도상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갑니다. 엠마 도상, 거기는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야 될 자리, 웅크리고 앉아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에, 거기에서 주님 만날 수 있는 찬스가 있기에 그 주님 만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나그네 길 그 한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들려지는 말씀은요, 우리의 찬송의 입술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한번 따라 할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의 마음 문을 닫아 놓으면은요, 허락되지 않는 고백입니다. 마음 문이 열려야만이 주님 오셔서 나의 중심에 자정할 줄 압니다. 내 눈이 열릴 때 하늘의 영안을 소유하게 될 줄 압니다. 세계 2차 대전에요, 아픔의 흔적이 뭘까요? 유대인들의 학살 수용소였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끌려가 죽을지 모르는 암담한 그 상황, 어둠입니다.
사람들마다요 벽에 엎드려서요, 하나님 어디에 계셔요? 울부짖고요 살 길 찾아가죠. 사랑하는 친구들, 동료들, 가족들이요 어느 한순간에 끌려갈 때마다 그 다음부터는 만남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들은 벽에 뭔가를 낙서합니다. 그때 한 누군가가요 그 겉에 이렇게 글을 써놓습니다. God is here. 하나님 여기 계신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자리고요 그 죽음의 소용돌이 가운데도 God is here. 당신과 함께 고난당하고 있고요, 당신과 함께 울고 있고요, 당신과 함께 아파하고 있다. 우리가 울고 있는 그 자리, 고난당하는 그 자리, 하나님 바로 거기에 계신다. 길을 잃어버리고 있건만 방황의 내용 속에서 미망에 갇혀 있으면서요 누군가하고 함께 경주하는 것 같지만 나갈 길이 아니라 갇혀지는 감옥으로 달려들어가는 우매함의 모습들. 그렇지만 God is here. 하나님 여기 계신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먼저 와셔서요 우리를요 품고자 하십니다.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이 뭘까요? 내가 못났건 가진 것 없건 바쁜 척하고 있든 간에요 부활의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와 계십니다. 먼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등지고 살아갔던 분들이 있으면 돌아오시고요, 내리막길로 내려가시는 분들은 다시 뒤돌아서 올라가셔야 됩니다. 내려가는 신앙, 그것은 하나님 뜻 아닙니다. 돌아가십시다. 올라가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시고요 돕는 자로요 함께 하실 줄 압니다. 오늘 본문 읽다 보면 이상한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두 제자는 부활의 주님을 몰라보았다가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요 발견하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의아심입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여기에 큰 관심 없는 이유가 뭘까요? 부활했다라는 게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구경꾼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요, 야,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에, 상상 기대 전혀 없었기에, 이미 죽었는데 호흡하면서요 대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예수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네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았던 제자들도 그랬네요. 처음에는요 예수님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이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다. 오늘 성경도 그렇습니다.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 우리는 이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요 동고동락했던 공생의 3년의 그 모습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요. 부활의 주님은 부활체로 오신 겁니다. 흠이 있고요 약해진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부활의 모습으로 오셔서요 변화된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였더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 인생이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복의 자리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운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실 때 우리의 영안이 밝혀져 이곳에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목도하는 복된 자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 만지십니다. 여러분을 품어주시고요, 여러분의 속 울음을 닦아주실 줄 압니다. 1997년 4월에 이탈리아의 토리오 대성당 내부가요,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완전히 소실되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토리오 성당의 화재가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성당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을 무언가 하면 예수님의 시체를 쌓았던 것으로 알려진 세마포가 보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화재 신고가 접수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요, 하염에 휩싸인 성당 안으로 목숨 걸고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삼중으로 되어져 있는 방탄 누리를요 깨고, 도끼로 깨고요 깨트린 다음에 세마포를 담긴 성각을요 안고 나오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이전에요, 한 50여 년 전에 프랑스의 한 잡지사가요, 세계 저명 인사 100명에게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질문 내용이요, 지구 최후의 날에 무엇을 가지고 도망가겠소? 그때 1위가 바로 무엇이었는가 하면 토리오 대성당의 예수님 수였고요, 2위가 비너스상이었다고 합니다. 비너스상은 인간 예수의 극치로 인정받고 있는 걸작 중에 걸작이죠. 근데 뭐 미술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별거 없어 이야기하지만은요, 그것이 엄청난 돈이 된다고 할 때요 눈이 돌아가십니다. 천문학적인 돈. 그런데 그 아름다운 예술품을 제치고 폭이 단지 1m 5cm요 길은 4m 20cm 불과한 하찮은, 다 낡았잖아요 벌써. 하찮은 300천이 어떻게 인류 최고의 보물로 간주되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감쌌던 세마포였다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 부활을 증명해주는 증거물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태리의 소방대원은요 불길에 휩싸인 토리오 대성당 안으로 뛰어갑니다.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예술 작품, 값비싼 보물들 거들떠 보지도 않고요, 오직 세마포만을요 반출했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부활의 주님 만나는 것, 내 목숨 걸고서라도 경험해야 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생명 걸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걸고서라도 만나야 될 가치가 있다라는 것, 이건 호가 아닙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그 팩트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진리 안에 우리가 세움받는 것, 생명 가운데 그 생명의 내용들을 우리가 품는 자리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고백하며 뚜벅뚜벅 걸음 옮겨가는 겁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기도하십니다.